안녕하세요. 2026년 8월 7일 복음방송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시편 6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68장 보겠습니다. 시편 68장.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유 어떻게 의인이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병원에 맹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맹장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맹장을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떼어내고서 이제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서 나 병이 다 나았다? 맹장 수술을 받고서 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은 맹장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맹장염이 나은 거잖아. 병이 나아가지고 더 이상 맹장염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해서 났습니까? 아니죠. 의사분께서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을 떼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완전히 괜찮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을 떼어냈어.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이 낫잖아. 그런데 뭐 여전히 맹장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여전히 맹장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나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인이라 그랬잖아. 의인. 그죠? 그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죄가 덕지덕지 있는데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봐줄게. 그거 아니죠. 죄는 반드시 씻어야 돼. 없애야 돼. 죄는 반드시 없애야 돼.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 그죠?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우리 모두가. 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가죠.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져야 돼. 그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서 대신 심판받으러 이 땅에 오셨고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 원래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십자가에서 뭐 못 박힌다 그래 갖고 죄를 씻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지. 그래서 죄 없는 분이니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속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시커먼 죄인이었지. 원래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 죄를 씻은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할라리비 예수, 할라리비 예수. 네, 오늘 이집트 찬송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한 5년 전에 이집트 찬송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드린 거를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찾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부른 찬송이 Died and erased all my sins.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erased, 없앴다. 지우개라는 말이 이레이저가 지우개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erased all my sins. 내 모든 죄를 아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앤 거야. 그 찬송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어. 아주 영원히 깨끗해졌죠. 영원히 씻겨졌다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온 거죠.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들어왔죠.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의인 됐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의인.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할 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기도가 아주 자유로워.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예.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복음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주변에 또 구원받을 분들 향해서 이제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 저녁 때는, 잘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뿌려진 이유로 인해서 제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제 주변 사람들도 식구들 또 이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드리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돼. 부모님하고 막 자유롭게 대화하고 꺼리낌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그쵸? 꺼리낌이 없다는 거는 이제 부모님을 향한 어떤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참 기쁨으로 만나잖아. 그죠? 거의 늘.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왜 부모님을 섭섭해하는 말을 했다든지 어떤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해 가지고 이제 마음에 인제 근심이 오죠.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어?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인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우 전화하기가 좀 긴장이 되고 그렇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래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은 금방 풀어져. 그죠 엄마가? 그러니까 뭐 부모님 마음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구원 안 받은 죄인인 여러분들은. 그 죄를 졌어 인제.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봐.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 가지고 막 인제 용서해 달라고 "아 인제 씻겨졌어. 죄 용서받았어." 용서 안 됐어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어렵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단번에 의인 되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뭐 여전히 죄인이면서 응? 죄 용서해 달라고? 아니 여러분 전체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되죠. 이것도 부분적인 죄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고서 죽을 때까지 하여튼 영원히 이 죄 사함은 영원한 죄 사함이에요. 부분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모든 죄 영원히 씻음 받아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뭐 영원한 속죄는 거절하면서 말이죠. 부분적으로 오늘 지었던 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받으실 수 없잖아. 죄인의 죄를 어떻게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해 달란다고 그게 용서가 되냐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돼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요. 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 네. 한 분 하나님이잖아. 그죠? 아버지 하나님 뭐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다 한 분 하나님이잖아. 다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한 분 하나님. 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고아를 불쌍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랬죠. 네. 남편이 이 세상을 일찍 떠난 경우는 인제 그 여인이 참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많이 좀 힘들잖아. 그죠? 그 여러 가지 또 음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죠. 그 재판장이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수금, 갇힌 자, 예,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 참 난 너무 외로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해결을 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사귀는 사람이 많아도요. 친구들 집에 들어오면 어차피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렇게 대화는 어 그죠. 대화는 이제 집에 와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유 내가 하지 못할 말을 했구나.' 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어. 뭐 후회가 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채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외로웠던 마음 음 내 안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외로움 끝. 외로움 끝. 불안 끝. 방황 끝.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지금까지예요. 제가 구원을 27 살에 받았는데 40 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집에서 성경 읽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 기쁜 시간이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아우 나는 갇혔어." 이런 사람들. 갇혔어. 진짜 감옥에 갇혀서 갇힌 사람이 있고요. 또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 참 고통당하잖아. 그죠? 스스로가 막 갇혀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고 나니까 빵 뚫려 버렸어요. 그 죄의 쇠사슬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죄에서 해방, 영원한 불못에서 해방,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마음이 아주 기쁘죠.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죠? 또 죽음이 우리 앞에 언젠간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평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달달달달 떨면서 불못을 갈 것인가?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셀라. 여러분들 그 목이 말라 갖고 죽을 지경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막에서 목이 말라 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물이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뭐 금반지 갖다 주고 뭐 어? 이거는 뭐 샤넬백이에요. 뭐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물이 필요하다고 물, 생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물도 먹더라고요. 차 타고 운전하다가 물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왜 그 있잖아. 엔진 오일인지 아니 엔진 오일인가 하여튼 뭐 그 안에 있는 물 있잖아. 차 안에 왜 물 넣는 거 있잖아. 그죠?
그 물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엔진 오일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 안에 분명히 물이 있었대. 근데 어 몰랐던 건 아니겠지. 인제 갈증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갈증이 너무 심해지면 이제 '아 내가 그때 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아끼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인제 몸이 막 너무 갈증이 심하잖아. 그럼 몸을 못 움직인대요. 그러면은 그 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까지 갈 힘이 없는 거지. 그래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목이 마를 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거룩한 의인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반드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다. 출애굽을 해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2 년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영원히 씻어져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겠대요, 정탐을. 그래서 인제 한 지파씩 인제 12명 정탐을 뭐 이렇게 12명씩 갈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아니 정탐을 또 왜 해?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일단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열어 주세요. 12명이 뭐 무슨 정탐을 그렇게 40일 동안 하고 앉았어요? 40일 동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기다리고 앉았잖아. 그죠? 너무 이상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금방 들어가면 되는데 40 일을 뭐 하다가 왔는지. 와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이 크기가 그냥 장대같이 크고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하나님은 안 보여. 그죠? 아니 홍해를 뭐 자기네들이 갈라서 온 거 아니잖아. 그죠? 애굽을 나올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워 갖고 잘 싸워 갖고 나왔나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재앙을 통해 갖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안 바르고 거절한 애굽의 왕서부터 맷돌려 중에 장자까지 가축의 장자까지 다 장자가 죽었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2 년째 뭐 하나님께서 만나 먹이시고 뭐 또 물이 없다 그러면은 또 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되는 걸. 정탐을 해야 됩니다. 40 일을 정탐을 하고 왔어요. 와 가지고는 "우리 못 들어간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없어. 그죠? 그냥 온통 있잖아요. 세상의 눈이 아주 밝아 있어. 세상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 쳐다보는 눈만 발달을 해 갖고 왔네. 40일 동안. 그래서 막 이제 식구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그냥 60 만이 장정이니까 뭐 200 만이죠 대략. 200 만의 백성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애굽으로 장관을 세워 가지고 돌아가자. 툭하면 애굽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 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 뭐 여호수아 갈렙이 인제 그 정탐꾼 중에 있었거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편을 들어요? 10 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면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막 돌로 칠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 정탐했지? 2년 광야를 돌았으니까 앞으로 31 일을 1 년으로 환산해서 앞으로 38년 남았다. 38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다가 20살 이후로 어른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세대 너희가 그렇게 우리 애들 불쌍해. 광야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너네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걱정했던 너네 후손들은 들어간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데 그때부터 또 올라가겠대요.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막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 년을 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분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갖고 흰옷 입은 자가 됐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정말 거듭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 그쵸. 조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분 거듭났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죠? 서로 알아보잖아. 알아보죠? 그 알아보는 결정적인 거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됐느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뭔가 풍기는 게 있어. 성령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여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어 마음이 오죠. 예. 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 양우리에 우리가 누울 때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고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정말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움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서 어 뭐라 그럴까요? 구원받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인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아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인제 입에서 인제 합당치 않은 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렇게 인제 제가 구원받은 지 한 40년 됐거든요. 40년 좀 넘었는데 그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게 있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차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지.' 이렇게 돼요. 왜?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잖아. 그죠? 왜?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죠,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너무 신기해요. 그죠? 거듭난 성도들이 여태 그러고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고 그 죗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막 무성한 그 풀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한순간에 사그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원수의 머리고 그 죄가에 항상 행하시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거 인제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이 그렇고요. 어 또 인제 우리를 막 복음 가졌다 그래 가지고 우리를 막 좀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온 그 선지자가 요나가 있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여기서 인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예 이제 여기 22 절에서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바다 깊은 데서 왜 나온 그 선지자가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 그분은 인제
그 물고기 뱃속이 아니면 죽었지.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고통당하다가 나왔습니다. 예. 물고기가 에취 해 가지고 예. 토해내는 바람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제 물론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마음의 찬송을 불렀지 뭐. 마음의 찬송. 예. 그러면서 인제 물고기가 토해냈잖아요, 요나를. 그래서 요나가 인제 다시스로 가다가 인제 그렇게 인제 풍랑이 일어 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인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를 심히 치고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를 힘들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러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신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보응하신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과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고 멸하시고 보응하셨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편 40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든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물론 이제 거듭난 성도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